(7월 15일) 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청주에 5성 지하 차도에 물이 찼습니다. 저기에 차량 17대가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물이 불어나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14명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 지하차도 속에 들어가서 앞으로 뒤로 나가지도 못하고 물이 차오를 때 얼마나 그 순간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두려웠을까요? 아마 굉장한 두려움이 사로잡아 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갑자기 큰 광풍이 불고 풍랑으로 저 배에 물이 그냥 가득 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큰 풍랑, 그것도 저녁에 출발했으니까 캄캄한 밤일 거예요. 밤에 저 풍랑 속에서 배에 물이 차면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두려울까. 저는 섬에서 배 타고, 돛담배 나무 배 타고 우리 교인 한 명하고 고기 잡으러 갔다가 잡아가지고 밑에 어창에 있는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한 마리도 없어요. 구멍이 나가지고 물고기가 다 도망가 버렸어. 근데 더 섬찟한 거는 구멍으로 물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캄캄한 밤에 밤 낚시하는데 배에 물이 차오르니까 갑자기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감이 몰려왔습니다. 갑자기 배가 가라앉으면 그냥 끝나는 거더라고요. 배에 물이 찬다는 거요, 바닷속에서, 그것도 큰 광풍 속에서 정말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건너가라고. 아니, 예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왜 큰 풍랑을 만날까요? 또 사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해서 뽑은 사도들이잖아요. 제자들인데 왜 큰 풍랑을 만날까요? 또 그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큰 풍랑이 피해가야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어찌 이렇게 큰 풍랑이 들이닥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큰 광풍, 큰 풍랑, 큰 지진, 큰 홍수, 이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게 된 것은요,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큰 홍수로 노아 시대 때는 8가정 외에는 전부 다 큰 홍수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큰 풍랑의 예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인물들, 아브라함도 큰 기근을 만났죠. 이삭도 큰 기근 만났죠. 여러분, 요셉도, 성경의 다윗도, 다니엘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전부 다 큰 풍랑을 만났어요. 죄 아래 있는 인생은 큰 풍랑에서 제외되지가 않아요. 누구나 다 큰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큰 풍랑을 만났는데 제자들은 막 배에 물이 차니까 막 너무너무 막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고,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 베고 주무시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대주보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 피곤해서 주무시느라고 큰 풍랑의 두려움을 못 느꼈을까? 아니에요. 깨웠어요. 예수님이 깨워서 눈을 뜨자 큰 풍랑과 뱃속에 물이 찬 거 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놀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저
전혀 놀라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두려움에 떨고 있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평안해 하셨어요. 큰 풍랑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 예수님은 누굴까요? 이 예수님은 평안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은요, 큰 풍랑조차도 흔들 수 없는, 큰 풍랑이 침식하고 없앨 수 없는 신적 평안이에요. 완벽한 평안이에요. 인간은 이런 평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평안은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신적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잔잔해졌어요. 어떻게 바람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아모스 4장 13절 한번 봅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오늘 바람을 잠잠하라고 명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바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람을 명하시면 바람을 멈추게 할 수가 있어요. 이번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샬롬의 하나님,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여러분, 인생에 큰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왔어요. 나병 환자, 질병의 큰 풍랑 만났죠. 예수님께 왔어요. 야이로 회당장 딸이 죽음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나사로 오라비 죽음의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께 왔어요. 군대 귀신, 사탄, 영적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께 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큰 풍랑을 만난 인생들이 전부 다 예수님한테 왔는데 예수님이 그 풍랑을 전부 다 잠재워주세요. 그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누구든지 큰 풍랑을 만나서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참 평안과 참 쉼, 참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그 죄의 저주의 풍랑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오면 큰 풍랑이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큰 풍랑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한 공간에 있어요. 예수님하고 한 배에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는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속에 그 평안이 없을까요? 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40절. 우리 4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지금 이렇게 한 배에 한 공간에 있는 이 자체가 믿음이지. 아니,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다고 할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그릇입니다. 우리 벨지카 신앙고백서 22장에 보면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한갓 도구에 불과하다. 믿음은요, 의이신 그리스도를 담는 도구, 인스트루먼트, 그릇이에요. 칼빈은 기독교 강의 상권 11장 7항에서 믿음은 일종의 그릇과 같아.
믿음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은 마치 돈이 채워진 질그릇이 인간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 하겠다. 믿음은 의를 수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그릇이에요. 믿음은 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담는 도구고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제자들 보고 믿음이 없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제자들 마음속에 담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신대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제자들은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공간에 있으면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나보니까 자기들 심정 속에 담긴 예수는 랍비예요. 선생님. 오늘 38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선생님 하고 깨워요. 제자들 심정 속에 담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선생님, 선생님. 큰 풍랑을 잠재우신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큰 풍랑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샬롬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큰 풍랑을 만나자 예수님은 큰 풍랑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정확하게 지적, 너희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요, 큰 풍랑 속에서 비로소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살롬의 하나님으로,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담을 수가 있었어요. 큰 풍랑이 정확하게 믿음을 점검해 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담게 해준 큰 풍랑이 제자들에겐 축복이었던 거예요. 아멘.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요, 큰 풍랑 만나요. 저렇게 청주의 오성 지하차도 저런 일이 갑자기 내 인생에 들이닥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큰 풍랑을 만나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근데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모두 큰 두려움에 벌벌 떨어요.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떠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은 자기 신념으로, 돈으로, 사람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큰 풍랑 속에 임하는 큰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이런 인생의 큰 두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샬롬의 하나님, 큰 풍랑을 잠재우시는 창조자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에게 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성도들은 교회라는 한 공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곳에 두세 사람이 네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곳에 함께 계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큰 풍랑을 줘요. 그리고 큰 풍랑 속에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세요.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 믿음은 예수를 담는 그릇이에요. 샬롬의 예수님을 마음에 담은 사람, 창조자, 바람을 잠재우신 창조자 예수님을 마음에 담은 사람은 큰 풍랑이 왔을 때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을 누려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질병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한 분 계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큰 바람이 왔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평안해. 그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 속에 샬롬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소망이 넘쳐요. 이 바람이, 큰 풍랑이 잔잔해진다. 우리 예수님이 잠재우신다. 마음속에 그 소망이 가득하고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하셨고 그 믿음의 그릇 속에 샬롬의 예수, 창조자 예수를 담아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난 큰 풍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큰 풍랑은 누구나 다 만나요. 예수님도 만났어요. 사도들도 만났어요. 여기 목사도 만나고 장로님들도 만나고 권사님들도 만나고 큰 풍랑은 누구나 다 만나요. 예외가 없어요. 저는 이번에 큰 풍랑을 만났어요. 저는 이 오후 한 3시나 4시쯤 되면 책상에 앉아 있으면 막 머리가 막 졸림이 와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뭘 연구하다 보면 졸음이 오면. 그래서 한 가지 그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 자전거 타는 거였어요. 자전거 타고 귀에다가 리지바를 꽂고 성경을 한 권을 통째로 다 들어요. 이사야면 이사야 통째로, 창세기면 창세기.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자연 속에 바람을 쐬면서 성경을 한 권씩 통째로 다 듣다 보니까 이게 운동도 해도 좋고 운동해서 좋고 성경 틀어서 좋고 일석이조였어요. 그래서 주일 그날이 6월 14일이 수요일이었어요. 오후에 막 또 머리도 피곤하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성경을 귀에다 꽂고 잠깐 돌고 와서 수요예배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나갔다가 소나기 만났어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가지고 처마 밑에서 40분 동안 피해 있었어요. 근데 수요예배 시간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소나기가 소강된 상태에서 수요예배 시간이 가까이 다가와서 급하게 비가 다시 오기 전에 집으로 귀가해야 되겠다고 자전거를 세게 달린 거예요. 달리다가 차도에서 인도로 올라가는 그 매끄러운 대리석 거기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미끄러졌는데 제 다리, 오른쪽 다리가 자전거 밑에 깔렸고 자전거를 다리를 빼보니까 붓기 시작해요. 골절이 됐어요. 굵은 뼈, 작은 뼈가 다 골절됐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그때 너무 마음속이 평안했어요.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부상이 아닌데, 또 의사 선생님이 다 뭐 CT 찍어보겠죠. 아주 참담한 말씀만 하세요. 그래도 마음은 평안했어요. 이 평안은 제가 인위적으로 갖는 평안이 아니었어요. 샬롬의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었습니다. 아멘. 이상하게 그래 평안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을 일으켜 주셨어요.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기독교 강요가 어떤 책인지는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칼빈이 평생 동안 종교개혁하면서 썼던 아주 걸작입니다. 기독교 강요는 벨지카 신앙고백,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웨스미 신앙고백, 대소요리 문답의 모판이 되는 교리서입니다. 지금 모든 교리가 기독교 강요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는 어렵습니다. 저도 옛날에 한 2번 읽었는데 칼빈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이해 못하겠어요. 근데 이번에 총신대 교수님이 기독교 강요 강의를 8학기에 걸쳐서 하는데 7학기 강의 동영상이 있었어요. 한 학기는 이번 9월달부터 한답니다. 저는 병상에서 23일 동안
그 강의, 3년 6개월째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퇴원하기 전까지 다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눈만 뜨면 강의 들었어요. 눈만 뜨면. 그리고 퇴원한 이후에는 그 교수님이 번역한 한 1300페이지 정도의 책을 하나 구입해서 다시 책을 보면서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제가 그걸 다시 완전히 공부를 끝낸 것이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저는 하나님이 병상에 이렇게 눕혀놓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서를 보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 공부를 하고 나니까 뚝뚝 끊어지고 연결 안 됐던 부분들이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하고, 야,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앞으로 전할 것인가. 신학을 신앙으로 바꾸는 작업의 과제가 저게 남았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기독교의 가장 정통 교리를 이제 앞으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한테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어서 이번에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줄을 저는 압니다. 아멘. 이거 다리 안 다쳤으면 이 설교하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번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를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성도님들 중에 지금도 큰 풍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큰 풍랑 속에서 평안을 누리신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평안 속에서 머물다 보면 주님이 그 풍랑을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주신 분명한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큰 풍랑 속에서 지금 마음이 막 두렵고 막 무섭고 공포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정말 예수를 내 마음에 담았는가? 어떤 예수님을 담았는가? 그저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선생, 랍비 예수를 담았는가? 아니면 살롬의 예수, 평안의 예수, 창조자 예수, 바람을 잠재우시는 예수를 내 몸에, 내 마음에 담고, 내 심정에 담고 있었는가?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예수를 담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내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그런데도 살다가 보면 큰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떠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다시 그 놀라운 주의 평안이 회복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비한 평안이 와서 나를 사로잡아서 평안 속에, 그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좀 시간 좀 지나시면 그분이 다 바람을 그치게 하고 풍랑을 잠재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예수님이 있습니다. 샬롬의 예수님이 있습니다. 창조자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시는, 그 예수님을 심정에 담고 사시는 우리 대연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내 마음에 와진 거, 이 말씀으로 마음에 뭔가 주님이 교훈해 주신 거, 이것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심정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주님, 우리는 큰 풍랑을 만나면 무섭고 두렵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교회만 다니면 믿음이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샬롬의 예수님,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창조자 예수님을 내 심정에 담지 않는다면 나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큰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 떠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선물 주시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그릇에 예수님을 담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풍랑 속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평안 맛보며 바람을 그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